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문단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문단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이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가? 제2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도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이라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다들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문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 고백, 이 고백 자체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내지 사역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마크를 아시죠? 한번 영상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미리 부탁을 했는데 안 되네요. 여러분 물고기 마크 아시죠?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모르는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표시하고 또 예배의 모임 장소를 표시할 때 물고기로 표시를 했을까?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사람 낚는 어부, 그것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가, 이 물고기 그 형상,
그 안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물고기라는 단어는 익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익투스는 그냥 익투스가 아니라 조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5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5개의 단어 중 하나씩을 제일 첫 자를 따서 만든 것이 익투스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잘 보입니까? 근데 저거 물고기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안에 문자가 써 있잖아요. 헬라어 대문자입니다. 저 단어들을 보게 되면 5개의 단어가 쓰여 있는데 저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을 첫 자를 따서 만들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자가 무엇인가? 예수스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토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데오스, 그리고 히오스, 그리고 마지막이 소테르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를 그대로 연결해서 읽는다면은 예수스, 그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갖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고 신앙의 교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뭐라고 초대교회는 고백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도 매우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제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이것을 시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의 여론을 지금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과 또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고백이 다 동일한 고백이고, 또한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날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할 때 그리스도의 호칭, 이름들과 사역들에 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됐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사역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에 관해서, 그 칭호에 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애아들, 성부에 관해서 말씀한 후에 그의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애아들,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그의 애아들에 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애아들, 애아들이라는 이 말은 독생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의 애아들, 독생자니까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 하나밖에 못 낳은 그 독자,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독생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 시대에 이 독생자라는 이 노모네 게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유일무이한 자,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독특한 자를 뜻할 때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애아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애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애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는 아주 독특한 관계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불가능한 그러한 밀접한 특수 관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독생자, 그의 애아들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그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기름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에게 확인시켜준 말씀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인가? 그의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애아들 독생하신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하고 거의 똑같은 신경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에서도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도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케돈 신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독생.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관계지만은 그 아들의 관계가 인간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관계에서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뜻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성육신 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자를 갖다가 예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칭호에 관해서 말할 때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 메시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정관사가 들어가 있고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번역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메시아입니다. 그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라고 말했을 때 뭔가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시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무엇인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 당신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한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주님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는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죄를,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러한 고백을 저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의 애아들 우리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 자체가 우리 주라는 말이에요. 주. 사도신경에 여기에서 예수가 나의 주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이 말은 당시 그 헬라 세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군주에게 쓰는 말입니다. 군주, 특별히 그 가이사 황제에게 주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집안에서도 자기의 그 종이 주인에게 퀴리오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로마 그 시대에 그 가이사 황제를 칭호할 때 주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칭호할 때 각하 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했는가? 자기들의 군주고 자기들의 황제인 그 가이사 황제를 우상화해서 섬기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팔레스틴의 조그만 마을에서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를 갖다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로마 정치인들이 싫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황제를, 다른 황제를 섬긴다, 어쩌면 이들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도저히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힘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라 이 고백 하나 하기 위해서 그들이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간 거다. 그리고 그 지하 동굴에서, 그 지하 동굴이 좋은 동굴이 아니라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자기의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주여 주여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였어요. 하나님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애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주, 우리의 주,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또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제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드디어 최초로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간청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은 내용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얼마나 큰 꾸짖음입니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은 이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고백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옛 죄성을 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정욕적인 모든 죄성을 너희가 부인하라.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내가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정말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짐들입니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쫓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사회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언젠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간청을 그냥 아주 좋게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간청했다는 이 말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이 말이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고, 지금 정신이 있느냐고, 똑바로 생각하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것을 간청했다, 그걸로 번역합니다. 그런 사람,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는데 뭐라고 꾸짖었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죽지 않냐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 줄 것을 그가 기대했는데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붙들고 사정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군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과연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는 사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가치,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신앙이고 뭐 이건 2차, 3차.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고백과 삶이 일치된 이런 삶을 사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